그렇습니다. 시편 96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불렀던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역대상 1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6편에는 역대상에 기록된 시의 전반부는 나오지 않아요. 그 후반부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노래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였던 반면에 시편 96편에 기록된 시는 이방인들을 위한,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시편 96편에 기록된 시는 이방인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전반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래하는 시 전반부는 생략하고 후반부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송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절 다시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하라고요? 새 노래로.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전에는 없었던 새 노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것을 노래합니까? 자연을 노래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노래하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사랑, 육신의 사랑, 또 감정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즉 이전의 노래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전의 노래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감격시키기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시들해지는, 세상에 많은 소위 유행가들이 그러하죠.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야말로 흘러간 옛 노래가 되고 마는 그런 노래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다르다는 것이죠. 새 노래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막 열이 나고 침을 튀기는 것처럼, 특별히 무슨 월남전이나 베트남전 이런 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한, 왜 그러죠? 그 안에는 자기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사실 새 노래가 그렇다.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자기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노래, 이런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 두 번째로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삶과 일치된 노래. 에벗 앱솔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삶과 배치되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화음이 생겨난다. 말이 삶과 배치되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화음이 생겨난다. 무슨 곡조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삶과 일치되는 것이면 그것이 노래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이 뒤따라오는 노래. 가끔 가수들의 이야기를 새 노래는 이처럼 삶과 노래가 일치되어지는, 가끔 가수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노래도 잘하지만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감추어진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어쩌면 특별히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그 사람의 삶이 받쳐주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의 노래에 더 열광해요. 삶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노래도 바로 그런 것이,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삶이 뒤따라주는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이 뒤따라주는 노래, 이런 노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몸으로 부르는 노래. 춤추면서 부른다는 말이 아니,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로,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 그냥 어떤 한 나라, 한 민족만을 노래하는 노래, 그런 노래는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들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노래예요. 진정한 새 노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가 진정으로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노래하는 노래, 바로 그런 노래가 새 노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누구,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도시,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상, 전 우주 만물,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이것뿐만이 아니,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인가? 네 번째로, 새 노래란 슬프고 우울한 노래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즐거운 노래, 소망이 있는 노래, 이런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찬송가 482장 가사를 보면 참 그런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 결국은 찬송가에 실려있는 모든 노래가 그러하죠. 바로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인가? 새 노래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드려지는 노래, 바로 그런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옛 술, 사람들이 마시는 이 세상의 술, 그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세상적인 술에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하라. 그리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다시 말해서 새 술에 취해서 노래해라. 새 술에 취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너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새 술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세요. 정말 내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찬양, 또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노래가 입 안에서 흥얼거려지는, 어떤 노래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래서 옆 사람이 나를 보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흥얼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입술로만 가사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얼굴 표정,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기쁜 하루,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절로 기뻐지는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